계시록 9에서 4. 두 감람나무의 소생과 승천. 계시록 11시 12분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죽은 자가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죽은 자가 아니요 산자와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신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이니 성령의 귀가 열린 자이다. 사람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은데 사람이 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차원이라면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선지자의 차원이다. 계시록 11시 12분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요한복음 3시 13분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열왕기하 2시 11분 두 사람이 행하며 말하더니 호련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 엘리야와 엘리사를 격하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기록된 말씀을 상고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자인자 곧 예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한 것은 육체의 승천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우리들이 오늘날까지 엘리야의 승천을 육체의 승천으로 오해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두 감람나무의 승천도 육체의 승천이 아니요 영의 승천인 것을 알아야겠다. 계시록 12대 5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기록된 말씀의 내용 중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아이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육체가 실상으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요 영적인 깨달음의 차원이 하늘 차원의 보좌까지 이르도록 신에게 이끌림을 받는다는 뜻이다. 유다서 1시 12분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유작이 몸만 기르는 목자요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베드로후서 2시 17분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어 있나니. 잠언 25대 14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기록된 말씀에서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곧 거짓 목자를 물 없는 구름, 물 없는 샘, 비 없는 구름 이라고 하였으니 반대로 하면 참 목자는 물 있는 구름, 물 있는 샘, 비 있는 구름 이다. 물 없는 구름은 거짓 목자요 물 있는 구름은 참 목자이므로 구름은 목자를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영으로 승천하는 깊은 차원의 비밀을 말씀하신 것이다. 계시록 11시 13분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감람나무의 소생과 승천을 보고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성이 무너질 때에 죽은 자들이 7천이나 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본의 아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는 큰 지진으로 말미암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받기 위함이었으니 큰 지진이란 무엇인가 알아보자. 마태복음 24, 7에서 8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계시록 16시 18분 물결표 이공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주님 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제자들이 문의하였다. 주님께서는 기록된 말씀과 같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으며 이는 재난의 시작이나 아직 끝은 아니라고 하셨다. 재난의 시작은 처처의 지진으로 이루어지나 재난의 끝은 바벨론 귀신의 처소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끝이 난다. 이것이 큰 지진인 것이니 큰 성 바벨론 귀신의 영이 세 갈래로 갈라지되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로 갈라진다. 이것들이 귀신의 영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함께 모였으나 일곱째 대접의 심판으로 망하게 되어 있으니 이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 하였다. 본문 말씀의 두 감람나무가 승천할 때에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큰 지진은 바벨론 심판의 큰 지진에 비하여 10분의 1에 해당된다. 지진
지진은 바벨론 심판의 큰 지진에 비하여 10분의 1에 해당된다. 학개서 2시 20분 물결표 23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 동무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땅을 진동시키는 것은 지진에 해당되는 것이요 열국 많은 나라들 위 보좌를 엎고 열방의 세력을 멸하는 것은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일이다. 이 엄청난 심판의 비밀을 영적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에게 알려주라고 한 내용의 말씀은 영적 스룹바벨 사명자가 큰 산, 종교단체를 쳐서 평지를 만드는 심판의 권세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적 스룹바벨의 사명자에게 듣지 않고는 두 감람나무의 비밀을 알 수 없다. 계시록 11시 14분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기록된 말씀과 같이 두 감람나무가 출현하여 재앙의 사명을 완수하였을 때 둘째 화는 지나갔다고 하였으니 두 감람나무의 사명자가 둘째 화의 사명을 마치게 됨으로써 셋째 화 곧 일곱째 나팔의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화가 온다고 하고서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온 까닭은 무엇인가? 계시록 11시 14분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계시록 11시 15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재앙 곧 일곱 천사의 일곱 대접 심판으로서 모든 재앙이 마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지창조 이후 전무후무한 대환난 때의 첫째 임부터 일곱째 임까지 심판의 환난을 다 받는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로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하여 준다고 하였다. 성경이 말하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여섯째 나팔 둘째 화의 심판이 끝나고 그리스도의 나라 계시록 20대 6천년 왕국에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 이후에 이루어질 일곱 대접의 심판 계시록 16대 1 물결표 21 곧 셋째와 일곱째 나팔 심판을 자동으로 감면받은 것이 자동으로 감면받은 것이다. 이는 택하신 자,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의 환난을 감하여 준다는 말씀을 이룬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일곱째 나팔 셋째 화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진 것이다.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은 자동으로 셋째 화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두 감람나무의 사명이 끝나자마자 일곱째 나팔의 셋째 화 심판 직전에 그리스도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 자동으로 셋째 화의 심판을 거치지 않고 면제받음으로써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자동으로 예정된 일곱째 나팔 셋째 화 일곱 대접 위 심판을 면제받은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세상의 연장이다. 마태복음 6시 10분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세상이 새롭게 된다는 것은 없는 세상이 탄생하는 것이 아니요. 겨울이 봄이 되어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것 같이 이 세상이 더더욱 살기 좋은 새로운 세상으로 새롭게 변화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 하셨다. 또 이루었도다 라고 하였고 이기는 자들은 새롭게 된 새 세상을 유업으로 준다고 하였다. 슬픔과 탄식이 없는 낙원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들은 이전에 살던 죄악의 세상 때의 모든 일들이 마음의 생각도 기억도 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낙원 이전의 세상인 현재의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던 자, 이방인들은 지상낙원에서 성을 쌓고 집을 지을 때에 그들 모두가 동원되어 봉사하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하였고, 세상의 왕들은 모두 잡혀와서 봉사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열방의 모든 왕들이 수많은 보화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땅에 와서 경배하며 예물을 바치는 숫자가 너무 많아 구원받은 백성들의 얼굴이 희색, 기뻐하는 얼굴빛, 이발하여 마음이 놀라고 화창함을 감출 길이 없다고 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 자들이 몸을 굽혀 발 아래 엎드려 절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찬양하리라고 하였다. 이사야 65-17 물결표 20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아이가 백세라고 하였다. 백세 못되어 죽는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백세 이상 사는 무병장수의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사야 65-21-22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의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위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고 하였으므로 나무와 같이 천년도 살 수 있는 새롭게 된 새 세상이 올 것이다.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다는 것은 에덴 시대의 평균 수명이 912세였던 것과 같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모든 사람의 수완, 목숨의 한계, 수명, 이 나무처럼 천년을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소생, 자기가 낳은 아들이나 딸, 또 그들, 지상낙원에서 무병장수하는 자들과 함께 된다는 것은 지상낙원에서 자녀를 낳고 산다는 뜻이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라고 한 것은 무엇이든지 소원, 바라고 원함하는 것은 즉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이러한 자들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들이다. 자언 13시 12분. 이사야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짐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는다는 것은 사자는 육식동물, 고기를 먹고 사는 동물, 인데 사나운 육식동물이 모두 식성이 변하여 초식동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짐승들이 어린 아이가 끌면 따라오는 것과 같이 사나운 동물들이 어린 아이들과 함께 노는 지상낙원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지상낙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여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고 하였다. 전도서 1대4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5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창세기 8시 22분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지상낙원은 이 세상의 연장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 6시 10분. 영적 스룹바벨 사명자에게서 두 감람나무의 비밀을 깨닫는 존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